그런데 난데없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연속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연속 강해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도 평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묵상하고 느껴보고 감동을 받아보기는 처음이거든요. 아주 시작은 이제 오늘은 설월이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 엄청난 신앙 고백의 은혜, 피와 땀과 눈물,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피의 강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충격이 와요. 감동이 오고, 이제 와서야 이렇게 말씀을, 사도신경을 나누게 됐나 하는 후회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연속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사도신경을 좀 열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시간 아마 또 이런 말 제가 해서는 좀 안 되지만 엄청난 감동, 위로, 찬양, 아마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고, 또 저 사도신경을 연속 강해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유는 제 평생, 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제 평생 제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만 가지 은혜를 좀 이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좀 들여다보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제 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너무 존귀한 보물 같은 거예요. 보물. 너무 존귀한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대를 이어서 전승한다 그러네. 이 대를 이어서 이 신앙 고백이 보존되는 가운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피와 땀이 쏟아졌고, 또 누군가는 이 사도신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그게 교회 역사죠. 그런 배경을 담고 이 사도신경을 좀 제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우선 질문이 두 가지가 던져져요. 첫째 질문은, 과연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공예배 때마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할 때 제대로 했느냐 그거죠.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좀 알면서 하고 있느냐, 진정 내 믿음의 고백이 또 되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그냥 뜻없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부터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앞에 하면 줄줄줄 외버리잖아요. 한 번도 어느 한 구절에 감동도 없이 주문 외듯이 그것이 항상 송구스러웠어요. 이번에 더 특별히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 고백인데 너는 아무 감동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신앙 고백이라고 외울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앞서간 선배들이 미안하고 어떻게 된 신앙 고백인데. 둘째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사도신경에 나타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뭐 하찮은 믿음이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받은 바 믿음을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닥쳐오는 수많은 싸움들,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가면서 하루하루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내 입술로 가슴으로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탄식하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처럼 너도 말이야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너도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실제로 몸부림치고 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봤느냐, 얼마나 전심전력을 해봤느냐. 믿음 살기가 어렵다지만 해보기나 한 거냐, 그런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또 심각해지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맞죠? 예, 맞아요. 그런 걸 배경을 하고 어쩌면 왜 그들은 저들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기까지 했는가.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 이후 왜 그분들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앞서간 수많은 순교자들 뿐 아니고 꼭 순교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진정 애쓰던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용사처럼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없지만 하늘나라 생명동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이유, 우리도 그래야 될 이유,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는 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도 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이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시도도 안 해보고 어렵다 안 된다 핑계만 대고 도망다니지 말고, 뜨겁다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또 나와 내 가족이 최소한도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길이라면, 이 길이,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간 순교자들, 성도들의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내게 소중하고 내게 가치 있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비교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 자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 이것이구나. 그것도 뿐만 아니라 나도 살 수 있구나. 다른 길을 못 가도
내가 정치가도 못 되고 뭐 재벌도 못 되고 그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재능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못 왔지만 이 길은 못 배워도 가난해도 약해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이 길을 가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큰 위대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 자체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자체가 그만큼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던 것이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신 은혜.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 밭 속에, 이 땅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구나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그 보화를 내거로 삼기. 그와 마찬가지로 왜 믿음의 목숨을 거느냐? 그만큼 목숨을 걸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면, 그렇다고 인정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사랑, 엄청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 떠나면 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모르고도 참 험악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참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나 같은 자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찾았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 이유를 스스로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하게 해주시는데 AD 165년에 순교하신 서번학교의 폴리갑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폴리갑이 순교 직전에 로마 황제를, 가이사를 주님이라고만 한번 부르면 목숨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화형, 태워 죽인다. 이런 위협을 받은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금 내 나이가 아무래도 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그러세요. 너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연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앞에 거룩한 목사니까 흠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생긴 대로 보여줘라 할 성도들에게. 야, 앉으면 어쨌다냐?
바울 사도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리라 하기 엄청난 자유로운 삶이구나. 그래. 앉았습니다. 아파요. 엉덩이 쪽이. 이 폴리갑이 그런 협박을 받고 한 말이, 지금 내 나이가 86세인데 이 나이 먹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내가 이제 와서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겠다고 주님을 배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달개는 아니겠죠. 순교 당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들 각자 각 사람에게 저 가끔 제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래?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내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만 가지가 부족하니까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럴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없더라고요. 정치가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상관없어요. 삶 자체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정치, 예수님 안에 사는 의사, 예수님에 사는 교수, 예수님 안에 사는 주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목숨을 걸 이유란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의 모습,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여서 협박을 당할 때 그 위급한 순간, 정말 그 말이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인데, 그런 위급한 무서운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순간 그 위급한 그 절제절명의 그 순간,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젊은 청년이 혼자 있느냐, 그 부분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고요, 목숨을 걸 이유가 되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빨리 읽으실까요? 뭐라고 하신지 잘 모르겠다. 스데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지킨
이유이고요. 또 이 이유는 스데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 믿음의 분량이야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지 간에 작은 믿음이든지 겨자씨 같은 믿음이든지 태산 같은 믿음이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도 여러 모양이 있지만 어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애타하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스데반 집사에게 한 번만 그랬겠느냐고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여러 번 그 외 다른 시간에 다른 위기에 다른 시험에는 또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붙잡아 주심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늘이 뚝 떨어져서 왔느냐 그거죠.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전에도 계속 여러 번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강하게 참말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 순교의 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니 내게도 그렇게 하셨다. 동행해 주셨다. 언제 동행해 주셨냐? 내가 잘 믿을 때 그랬죠.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나 홀로 차디찬 눈물 흘릴 때, 누가 나를 알랴 고독 속에 머무르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내게 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싸매 주셨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확실히 알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령 순교 같은 그런 위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잠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오늘까지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도 똑같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통행해 주실 것이고 약할수록 붙잡아 주실 것이고 흔들릴 새 세워주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삶을 들이다 보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끔찍스러워요. 그런데 참 약하고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결국 그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살더라고요. 이분들이야말로 따라해 보실래요? 이분들이야말로, 이 형제야말로, 이 자매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이구나.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 그렇게 오셨어요. 웃고 오신 분 없어요. 편하게 살아오신 분 없어요. 다 나름대로 피투성이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울고 탄식하고 몸을 치면서. 그래서 한 걸음씩 여기가 오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아멘 하세요. 앞으로도 스데반처럼 살게 하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하세요. 걱정되면 걱정하세요.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세요. 그러나 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